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든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 있는 그대로 이제 관찰하는데 그 첫째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현재를 알아차린다는 게 첫째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과거나 미래로 다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둘째는 그 현재 일어나는 것을 1차적인 의식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현재 일어나는 걸 그냥 단지 첫째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아는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그게 2차, 3차, 4차 계속 이렇게 첫 번째 화살로 끝나야지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계속 의식이 진행이 되면, 생각이 진행이 되면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습성에 의해서 또 새로운 오염,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인식에서 끝나도록,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각 없이 알아차린다 이런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생각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딱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의 대상은 이렇게 알아차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은 대상이 되면 이제 보통 보면은 법이 대상이 되지 개념이 대상이 되진 않는다.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이름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보통 껍데기에 많이 현혹이 되는데 그 껍데기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고 있는 내용. 예를 들면 내가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 이런 것도 손을 흔든다 우리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은 뭐예요? 이 손의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 그것을 현재,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는 그 실상, 실제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법을 이제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1차적으로 알고 끝나라 이거예요. 2차, 3차 이렇게 생각을 진행하지 말고 그렇게 아는 것이 이제 위파사나의 기본이죠. 이렇게 알면 소위 말해서 찰나산매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생각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데, 이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 이렇게 대상이 호흡을 그냥 생각 없이 아는 것처럼 대상이 그냥 이렇게 대상이 바뀔 뿐이지 이 보는 형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찰을 하는 것이 이제 지켜보는 거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고, 알아차림, 사념처 수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은 지켜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그 지켜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의 특징은 뭐고, 이것은 뭐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사유하고 반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걸 반조하는 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지혜가 성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켜보는 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산매가 형성이 되고, 찰나 산매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평소에 습성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을 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왜곡됨이 없는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1차 생각에서 끝나면 거의 왜곡이 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2차, 3차, 4차 이렇게 생각이 자꾸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기 습성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 딱 1차적인 인식에서 끝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물이 이렇게 우리의 관념에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얻어진 이제 쉽게 말 요즘 말로 하면 정보죠. 그죠? 그렇게 얻어진 것이 이제 왜곡되지 않은
제대로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특징, 역할,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반조하는 거 이게 반조의 역할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지혜가 성장을 해갑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제일 이건 뭐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제 흐름을 좀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의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손이 이제 우리가 제일 쉬운 게 걸어가는 거죠, 그죠? 걸어가는 거를 보면은 걸어갈 때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처음에는 이제 발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이 발의 움직임만이 있고 이 움직임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물질을 이동시키는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알게 돼요. 그리고 뭐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거부하는 형태로 작용한다. 아, 이건 대상을 싫어하는 것이다. 또 뭐 탐욕과 만약에 이제 또 어떤 대상이 나타나서 거기에 딱 붙어가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게 바로 이제 탐욕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그 사물이 그 이제 우리가 접하는 그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게 된다. 이거 물질과 마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특징. 그러니까 뭐 신심은 어떤 특징이 있고 사띠는 어떤 특징이 있고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렇게 그 나름대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단편 이런 정보가 있는데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이런 단편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일종의 대뇌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정보가 이제 이렇게 기억되는 정도 수준이라면 이것들과의 연관관계가 또 필요하단 말이죠. 이 어떤 연관관계 있고 서로 간에 다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연관성 속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들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게 또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 첫 번째 이제 그런 각 법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정도론에서 이걸 견청정이라고 그래요. 여기 파워 안 넣은 거 아니야? 뭐 견청정 이런 말 안 써도 일단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뭐 빨리어로 이제 나마루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물질과 정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요. 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내 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런 그 지수화풍의 모임이구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각각 요소들의 성질. 이거는 이런 여기서 닿을 때 오는 이런 뜨겁고 차가운 게 바로 화대구나. 그러니까 불의 요소구나.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건 다 물질 아니면 정신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그 각각의 것들에 대한 이해를 첫 번째로 하게 돼요. 특징이 뭔지, 그리고 그런 역할이 뭔지. 예를 들면 풍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 물질을 어떤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역할, 뭐 이런 것도 하겠죠, 그죠? 그런 역할이 뭔지, 또 이것이 나타날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또 그것의 원인은 뭔지, 풍대는 어떤 원인에서 나타나는지. 물질은 뭐 서로가 원인이 되죠. 뭐 지수 화풍의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온도, 또 업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불의 이제 요소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원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탐욕도 마찬가지, 성냄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몸과 마음 자체에 대한 이해인데 두 번째는 이거의 연관성. 다시 말하면 어떻게 조건 지어져 있나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우리 우리나라 불교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예불 할 때도 뭐라 해요? 제망차례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물망으로 이렇게 얽혀 있다 이런 말인데, 우리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보면 어때요?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 비치고, 여기 있는 건 또 이쪽으로 비치고, 서로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여러분은 다 맨날 이제 나를 독단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지만, 불교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인연의 고리에 의해서 다 얽혀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따로 떼서, 나만 따로 떼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다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 그건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조건 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서로 조건에 의해서 독립적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dependen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origination. 그러니까 연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연기. 조건 연자에다 이제 긴데 일어난다는 건데, 이 연기라는 건 이제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연자를 이래 쓰잖아요. 그죠? 이 조건 연자죠. 그죠? 이 기자는 일어날 기자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dependent 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dependent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의지한다. 종속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독립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인 건 independent 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홀로, 그러니까 만약에 자아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독립적입니다. independent 한 거예요. 왜? 이건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를 자아라고 하는 거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원자 생각을 하면 원자는 세상이 어떻게 돼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하나의 요소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자들이 결합해서 사물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톰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만화 영화에도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죠. 근데 그 아톰이라는 뜻이 원래 분해될 수 없다, 쪼개질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실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다른 어떤 변화가 있어도 이거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딱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조건 지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거고, 그게 이제 불교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펜던트하다, 서로의 연관성, 이 법과 법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법 자체의 특성 이런 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하면 여기 있는 각각 개개인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성격이다 이런 걸 아는 게 첫 번째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하고 친하고 이 사람하고 좀 덜 친하고 뭐 이런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 그걸 이해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연기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나 연기를 이해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모든 현상들이 이런 이제 연기적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예를 들어 화가 일어났다. 그럼 이 화라는 현상도 그냥 어떤 화를 나게 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내 마음에 부딪혔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주의력이 글로 돌아갔고 뭐 이런 몇 가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인식, 이게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삼법인 삼특상에 대한 이해가 일어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특상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죠. 이 조건, 이거는 반드시 연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삼법인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뭐 공성, 뭐 무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성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단멸공이라고 해서 아이 뭐 세상 뭘 해도 아무 의미 없다. 일체가 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짓는 행위가 어떤 이런 내가 만약 악업을 지으면 그 악업에 의한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걸 무시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단멸공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막행막식을 하게 되고 인과를 부정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막 반야 공사상이 너무 이렇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공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인과적인 측면을 그런 인과에 대한 이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연기를 통해서 공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절대. 근데 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공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 다 그것을 그거다 이거죠. 그러고 뭐 아무 의미 없다, 다 공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내가 이런 악행을 해도 그게 그런 가보를 가져온다 이런 측면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건 연기적인 관점이잖아요, 그죠? 내가 악업이라는 조건을 지으면 그에 대한 안 좋은 가보가 온다는 게 연기적인 관점인데 그렇지만 그런 또 인과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하고 공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연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공을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불교를 좀 이런 잘못된 공 사상에 빠지진 않는다. 단멸공 같은.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이제 그 법의 특성부터 시작해서 조건을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이 관계성을 이해하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 따라 일어나는구나. 독립적인 건 없구나 해서 무아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거는 지혜가 아주 깊이 성숙하는 계기예요. 그래서 이 삼법인의 지혜가 바탕이 돼야 반드시 뭐가 일어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깨달음의 지혜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삼법인에 대한 지혜는 반드시 이제 연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도 머리 좋고 막 정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가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기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세속적으로도 되게 깊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다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뭐 실체가 없다는 이런 것도 과학에 의해서 다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의 문제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상하고 고고무하다 이런 쪽으로 그 인식이 진행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속적인 그 관점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기 힘든 이유가 이제 이 삼법인에 대한 통찰,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이 깊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를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윗바사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지혜를. 그만큼 이제 이거는 깨달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다른 이제 불교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세속적인 상과는 다른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삼법인의 지혜가 바탕이 돼서 이제 소위 말해서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 크게 나누면 이제 3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3계. 근데 이 3계에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기독교에서도 기독교나 뭐 이런 대부분의 종교들이 뭐냐면 천국을 원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삶보다 월등히 행복한 곳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간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 중에서 좀 행복한 곳에 살고 싶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종교의 어떤 의미였는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하는 건 불가능하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을 이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태어남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이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게 육체적 고통으로 벗어날 수도 없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3계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을 이야기한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출세간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세간법이란 말이에요. 세간법. 근데 부처님은 이 출자, 이건 벗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세간을 벗어나는 가르침. 3계로 윤회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 새끼나 무새끼 또는 천상세계 이런 데 좋은 데 태어나기를 원하지만 이런 태어남도 결국은 무상하다. 이게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거는. 새끼의 수명이나 무새끼 수명이 뭐 몇 겁이 된다 해도 일반적으로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새끼에서 태어났다가도 새끼라는 것도 수명이 다하면 다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뭐 이제 오랜 세월 복락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게 완전한 해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그런데 그 출생안으로 가는 그 분기점이 바로 이제 이 삼법인이라는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를 통해서 특히 이제 무아의 지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출세간으로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삼법인의 지혜를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여모의 지혜가 생깁니다. 여모. 그러니까 불교 지혜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지혜가 바로 이 여모의 지혜입니다. 여모, 닙비다라 그러죠. 우리가 이걸 참 번역을 하기가 적절하지 않은데 이걸 영어에서는 뭐 좀 역겨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런 거는 잘못 이해를 하면은 제가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이 여모의 지혜를 역겨움으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이 역겨움의 지혜가 생기는 걸 강한 윗바사나라고 그러거든요. 윗바사나 지혜 중에서도 강한 윗바사나. 이거는 그러니까 지혜가 아주 성숙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희망도 없고 여기서 내가 뭐가 건질 수 있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이거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통찰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지. 나 이거 싫어. 이거 더 이상 보기 싫어. 이런 거를 역겨움의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혜다 지혜. 그러니까 성냄이 아니고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모의 지혜로 이끌어내는 거 이게 바로 불교에서 부처님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삼법인의 지혜가 중요한데 이때부터 이제 윗바사나가 여러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윗바사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이제 삼법인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혜가 성숙하기 시작하고 그 윗바사나 지혜가 성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럼 다 아시겠지만 무상고 무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무상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이걸 무상이라고 합니다. 생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조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법이 형성되지 않았다가 조건이 일어날 때 잠시 형성됩니다. 그러다가 또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이걸 이제 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종소리가 있어요. 자, 이 소리가 종을 치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을 치기 전에 이 세상이 막 존재하고 있다 이래 종 칠 때 딱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그때 이렇게 나타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또 사라지는 거지. 이게 법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또 그 법이 있다가 또 어디로 나타났다가 또 어디로 가고 어디로 숨어 있다가 나타나고 저장돼 있다가 나타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형성될 때 나타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걸 이제 무상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무상하다는 말은 빨리어로 이제 아니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니자란 말이 뭐냐 하면 영원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정어인 아가 붙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상이라는 거.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항상할 상자로 써서 이제 이 상으로 번역을 했고, 이거는 이제 무죠, 그죠? 없을 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삿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런 말이죠, 그죠? 삿배, 쌍카라는 형성된 거. 이것은 아니자, 무상하다. 삿배, 쌍카라. 이 삿배 쌍카라라는 것이 이제 아니자.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제 삿배는 모두 제자로 썼고 쌍카라를 행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재행무상, 삿배 쌍카라 아니자. 그 다음에 이제 삿배 쌍카라 두카. 이제 모든 형성된 법은 괴로움이다 이거죠. 형성된 법이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열반을 괴로움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열반은 낙이죠, 그죠? 근데 이제 형성된 법, 이거를 우리가 이 쌍카라를 중국에서는 유의법으로 번역을 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항상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압박감을 준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제 대신들이 막 막았어요. 이 좋은 데를 갖고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 신하들하고 왕한테 그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 당신들이 나한테 이 늙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면 내 출가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병들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면 출가를 하지 않겠다. 죽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그런 법이 있다면 내 출가를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재산이나 젊음이나 그런 건강함 이런 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계속 이제 병드는 걸 피할 수 없고 늙고 죽어가는 걸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형성된 거라는 것은 그 조건이 형성되고 나면 그 조건이 변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무상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있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불확실하고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 고통의 씨앗이 되고 또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다 이거죠. 만약 연예인들도 인기를 얻었는데 영원히 지속되면 왜 그 불안해하겠어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뭐 얻은 재산도 다 그게 어떤 조건에서 변할지 모르니까 또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이라는 것은 그 우리에게 항상 압박감을 주고 그 자체가 본질적인 괴로움이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히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괴로움, 행복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보면. 근데 이 두카라는 의미를 이제 좀 영어 같은 데서는 이걸 서퍼링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서퍼링이란 말은 좀 뭐랄까 진짜 아픔, 고통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좀 번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뜻을 좀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두코라는 말은 그러니까 단순히 고통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질적으로 행복이라 할 수는 없다. 행복이 비었다. 행복이란 본질적으로 행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에 어떻게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어야 그 자라는 의미로 되는데 모든 것이 조건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아가 없고 또 뭐냐 하면 이거는 조건지어져 있단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거 지금 이 행복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영원히 사라지지 말라. 내 곁에 머물러라 한다고 그래 되겠어요? 그건 그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일어난 법을 사라지지 않게 할 방법은 부처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있어도 이것이 사라지지 말게 하는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런 법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우리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만 행복한 느낌만 일어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경전에 이제 보면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무상 고까지는 사페 쌍카라 두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페 쌍카라 두카. 그다음에 사페 쌍카라 아니짜. 그러니까 아니짜 두카까지는 사페 쌍카라라고 하는데 경전에 보면 무아에 대해서는 사페 담마라 그럽니다. 사페 담마 아나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페 담마 아나따.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왜 다른 거는 사페 쌍카라라 그러고 요거는 사페 담마라 그랬을까요? 이건 아니짜 두카.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보면 뭐라고 해요? 재행무상 일체 계고. 재행과 일체는 유의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재범무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페 담마 안 왔다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분 니까야를 보시면 열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형성되지 않은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상카따 담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성되지 않은 법이다. 유의법은 뭐라고 그래요? 쌍카라 담마라 그러죠. 형성된 법이다. 그래서 그걸 있을 유자에 하위자 함이 있다 해서 그걸 이제 쌍카라라고 이제 중국에서 유의법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형성됨이 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자아의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반 자체도 뭐라는 거예요? 아는 없다. 그러니까 열반이 여러분들 마음을 통제하고 이런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외도들 가르침에 보면
열반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식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그 마음을 통제하는 그 자리가 뭐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그런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통제하거나 주체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도 무아의 개념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성 열반경에 보면 열반의 속성을 뭐라고 하면 상락아정이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근데 초기 불교에는 상락정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아라고 하진 않아요. 여기 보면 삿배 담마가 안 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담마라고 하는 이 법은 그러니까 열반 자체도 어떤 주체의 개념으로서 열반한 게 아니라 온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마치 이제 우리가 촛불이 타다가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듯이 온이 이렇게 계속 업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어리석음과 무명, 이거에서 진행이 되다가 아란이 돼서 다음에 이제 무여열반에 들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꺼져버리잖아요. 이런 상태를 그냥 열반이라고 한 거지 무슨 주체의 개념이나 이런 걸로 열반을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이야기가 좀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하여 이런 삼법인을 이해하면서부터 뭐가 생기냐 하면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가 생기게 하는, 이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제 윗바사나의 경계가 나타나는, 좀 이제 뭔가 깨달은 것 같다, 또는 내가 이제 뭔가 좀 얻은 것 같다, 이런 이제 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수행이 더 이상 진보하지 않고 여기서 멈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 10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걸 이야기한 거지, 이보다 더 다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능언경인가 봤는가 모르는,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50마장이 나오죠, 그죠? 뭐 수행하다 나타나는 50가지 마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계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것이나 이런 경계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인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나타난 것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경계 자체가 문제인 거는 미세한 집착 딱 한 가지만 그렇습니다. 10가지 중에. 나머지 이 9가지는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게 나타나는 것 자체는 좋은 현상인데,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광명이나 이런 이제 9가지 알아차림, 지혜, 분발, 희열, 믿음, 경안, 행복, 평온 이런 게 나타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좋은 게 나타났을 때 이제 집착이 붙으면 이거는 이제 수행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이 좋은 경계가. 근데 이 미세한 집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경계 자체가 오염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경계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제 오염원이 되는 이런 부분이고, 광명이나 이런 거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보면,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광명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소위 말해서 경전에도 보면 지혜의 빛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혜의 빛.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빛을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제 안굿다라니까 보면 우리 마음은 본래 밝게 빛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본래 밝게 빛나는데 그게 이제 번뇌가 오염되면서 이 밝음이 흐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매해졌다 이런 말 표현 많이 쓰죠, 그죠?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두울매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마음은 또릿또릿하게 밝아 있는 건데 멍청하게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흐려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또릿또릿해지고 번뇌가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이 원래 있던 그 이제 마음이 밝게 빛나는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나라 불교에서 보면 뭐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거울이 이렇게 때가 묻어 있는 걸 거울을 닦으면 반짝반짝 빛나고 뭐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제 구슬 자체는 빛이 나는 건데 여기 때가 묻어갖고 빛이 가려져 있다가 요 거울을 싹 닦으면 반짝반짝 윤이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촛대도 원래 반짝반짝 빛나는 거였어요. 보면 지금 때가 묻어 있죠. 그러면 이게 크무딕틱한 그런 색이 되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광명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 번뇌가 사라지는 거하고 지혜하고는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번뇌가 이제 많으면 지혜는 흐려지고, 지혜가 강해지면 번뇌는 없어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번뇌가 사라지면서 지혜가 강해지면서 빛이 원래 있던 빛, 우리 마음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광명 현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이 나타나는데 이게 처음 나타날 때는 뭐 진짜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환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이 항상 또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밝음이 있으면 뭐 그런 상태에서 뭐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이러면은 평소에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과거에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다. 근데 갑자기 이런 게 나타났으니까 드디어 내가 깨달았구나. 도의 지혜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집착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선정을 닦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이게 빛이 나타나잖아요. 빛이 강한 만큼 또 막 안 보이던 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 이제 천안통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삼매 힘이 강하면 이 빛이 쫙 퍼져나가서 이 빛이 퍼져나간 만큼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 이렇게 앉아 눈을 감고 있는데도 막 천장 이게 하늘에 별이 보인다거나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수행 중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경계다 이거예요.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는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 이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현상을만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집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니미따도 일종의 하나의 광명 현상인데 전에 제가 문망에서 이제 우리 그 4개월간 수련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보면은 어떤 수행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빛이 나타났는데 3일 동안 막 흥분이 돼갖고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흥분됐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뭐예요? 그 빛이라는 현상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홀린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수행이 이제 그래 되면 한 며칠 지나면 빛도 없어지고 마음이 덜떠버린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광명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뭐 깨달음이나 또 자기 수행이 아주 높은 경지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빛이 나타나는 게 뭐 어느 정도 수행이 잘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종착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저 기독교나 이런 데는 이제 수행의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도하다 이런 광명현상 나타나면 막 성령을 경험했다. 뭐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보나 이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특히 초보자들은 이제 이런 정보가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나타나면 홀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이 정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경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알아차림. 평소에는 막 1분도 잘 안 가고 막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단절되고 망각되고 이러던 알아차림이 막 수행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막 끊이지 않고 쫙 이어지고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아주 원활하게 알아차림이 잘 지속되고 그럴 때 또 내가 옛날에 이런 적이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알아차림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내가 한 소식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웃고 있지만 막상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내가 많은 수행자를 봐왔지만 열에 한 7, 8은 다 여기 넘어갑니다. 물론 그게 이제 넘어가고 나서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이제 알고 있으면 돌아오긴 돌아오거든요. 이게 경계라는 걸 알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사이비 교주 노릇하는 거야 이게. 내가 한 소식 했다 이러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게 이제 오는 사람들 붙들고 이제 사기치고 다니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많은 악업을 짓게 되고 자기한테 도움될 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안 딱 어느 순간에 이제 막 경전을 보면 막 그거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게 막 싹 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수행을 무상고무화에 대한 위파사나의 지혜라고 하는 게 무상고무화에 대한 어느 정도 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웬만한 것들은 뚫려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막 내가 뭐 다 알아지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드디어 내가 전지전능한 지혜가 생겼다. 뭐 이렇게 지혜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세속적인 지혜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도의 지혜로 착각할 수도 있고 또 뭐냐면 지혜가 강해 이제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수행하다 보면 죽어도 멈추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정진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뭐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좀 맛을 보잖아요. 수행의 맛을 이런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야 진짜 막 내 목숨 걸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분발심입니다. 저도 뭐 이런 거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이런 뭐 균형 잡고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고 정보가 별로 없었을 때라서 막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되고 몸은 되게 안 좋은 상태였는데 몸이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도 이제 막 공부에 재미가 붙으니까 막 이게 이제 죽어도 좋다 이라고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내가 그래서 늑막염이 걸리게 됐는데 늑막염이 이제 그게 사실 영양실조거든요. 그런 게 영양실조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순간은 이제 되게 막 밀어붙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수행을 못하게만 한동안 수행에 장애가 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몸이 상해서 오히려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잘못하면 너무 무리를 하게 된다거나 이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희열.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냥 이런 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라면 희마라 그럽니다. 희마. 기쁠 희자에다 마구니 맞자 써가지고 기쁨의 이제 장애다. 희마다. 그 반대가 비마. 막 이유 없이 자꾸 우는 거. 그냥 막 눈물 흘리는 이런 걸 비마라 그러죠. 근데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과거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니까 괜히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러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들떡거리거든요. 이제 그런 게 또 하나의 이게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에 대해 이 경계에 걸리면 이게 이제 번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강해지는 거. 진짜 불법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과 수행을 통해서 생긴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수행을 통해서 생긴 믿음은 불태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면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이롱 믿음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믿음에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를 하거나 물러서는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수행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제 수다원의 특징이 뭐예요?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뭐 한 소식 했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편해지고 경안 이건 이제 아주 편안한 그런 상태가 오고 실제로 이제 이 경행을 해도 수행이 잘 될 때는요. 저도 뭐 그런 그 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아스팔트를 걸어가도 그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공중에 이렇게 붕 떠가고 가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행도 이렇게 걷기 명상도 잘하면 이 정말 이렇게 그 자체로서 오는 행복.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수행이 잘 될 때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우리 선한 마음 부서에 그 몸과 마음의 가벼움 있잖아요. 가벼움, 그죠? 라후타, 가벼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내가 공중에 이렇게 떠갖고 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 실제 뜬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느껴진다, 이게 가벼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걸 경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복. 한없이 행복해지는 거고, 평온해지고. 근데 이런 것에 이제 너무 즐기면, 이게 이 행복한 상황을 너무 즐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집착도 생기고 게을러집니다, 사람이. 이 상태만 있으려고 하고, 실제 우리가 막 해야 될 걸 안 하려고 하고, 여기에 머물러서 그냥 여기만 즐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행복과 평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경계들이 나타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이제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 걸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계들이고, 근데 이 이제 미세한 집착이라고 하는 이게 니깐띠라 그러죠, 빨리어로. 이 미세한 집착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자기가 수행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자기도 몰라요. 미세한 집착이란 말은 자기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이게 지금 막 그 집착하는지도 모르고 집착을 하게 될 정도로 미세한 집착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옆에 있는 도반이나 스승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 자기 스스로가 이런 걸 알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경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해놓은 거죠. 그럼 이런 경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하면, 첫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경계, 우리가 수행하는 건 이 경계를 쫓아가면 안 돼요. 이 경계가 나타났을 때의 그 마음 상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이 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항상 열반의 상태를 경전에서 항상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 그러니까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돼야 열반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탐진치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반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광명이나 지혜가 나타났을 때 그때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 정말 내 마음에 이런 번뇌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지, 만약에 수다원이 됐다 그러면 다시는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가, 뭐 이런 거를 관찰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반조를 해봐야 정말 이게 사라진 번뇌가 진짜 번뇌가 사라진 건지 아니면 단순히 경계가 나타난 건지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경계를 쫓아가게 되면 집착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때 자기 마음 상태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그걸 보면은 이게 단순한 경계인지 아니면 도의 지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도의 지혜가 나타났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동요라든가 들뜸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하나의 경계라고 봐야 돼요. 일과성이다 이거는. 지나가는 하나의, 이건 일과성이란 말은 뭐냐 하면 수행이 잘 될 때 그런 게 나타났다가 또 우리 마음이 약간 흐트러지면 또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과거의 선지식 중에서도 깨달았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다녔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명예가 따라오잖아요. 주위에서 이제 명예가 따라오면 그걸 누리다 보면 사람이 또 이래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그 정신력이 타락하거든요. 잘 몰라요. 이건 오랜 세월 걸쳐서 이래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나중에 죽을 때는 막 로망이 걸려서 죽는다거나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부처님들의 경전에 보면 항상 무슨 경계가 나타나면 이게 진짜 내가 깨달음인가. 옛날에도 이런 경계가 나타났다가 또 정신이 흐려지면 사라진 적이 있었다. 과연 이것이 진짜 완전한 깨달음인가.
이런 걸 반조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얻은 이 경계가 진짜 내 마음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나타난 하나의 경계인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또 이런 경계는 자기가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기 마음이 자꾸 원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만들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장난을 잘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과성의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라. 그거를 이제 판단 기준은 자기 마음의 어떤 그 번뇌가 어느 정도 이제 사라졌는지, 자기 마음의 변화나 이런 걸 관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해야 되고, 도의 지혜를 이제 이게 이런 경계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도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수준은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수행이. 그래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는 큰 소리 칠 만한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여다가 약간 사기성이 있으면 이제 나가서 이제 큰 소리 치면서 그거 갖고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다 걸릴 필요는 없거든. 10명 중에 한두 명만 걸리면 되거든. 그래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기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비 교주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수행한 그런 힘들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게 그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계에 머물지 말고, 이런 경계에 머무는 순간부터 장애 요소가 작용한 거잖아요, 그죠?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수행이 퇴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머물지 말고 이게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경계에 대한 집착이 문제인데, 이 경계 자체도 무상고 무한하는 걸 관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계 자체도 변하는 것이다 이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다. 저도 뭐 한때는 이제 이런 출가 초기에 되게 기고만장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것이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걸 딱 한번 내가 크게 이제 깨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이게 정말 그때 내가 막 한참 기고만장할 때만 해도 그것이 전부고, 불교라는 것이 이거다라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이 막 그거에 틀리면 저 바보 같은 놈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깨지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좀 더 수행이 한 10년, 5년, 10년 수행해서 아는 거, 또 20년 지나서 아는 게 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혜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숙해가면 따라서 점점 변해간다는 거. 지금 이거를 확정적으로 하면 뭐가 돼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걸 확정적으로 집착을 하는 것은 사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아는 게 이 정도고 또 거기서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노력해서 더 나아가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딱 지금 뭔가 좀 알아진 걸 가지고 이게 최고, 이게 맞다 이렇게 해서 남들한테 막 이 맞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계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고 그건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변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혜조차도 변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는 그냥 막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혜, 희열, 행복 이런 것도 조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요. 그런 이해가 깊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혜에 대해서 딱 일어났다. 그럼 이 지혜 자체도 결국 뭐예요? 지혜라는 것도 우리 마음의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일어나는, 예를 들면 지혜가 일어날 때 그 마음 상태를 보면 거기도 뭐 심장 토대나 이런 토대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라면 그거에 대상이 있을 거고, 그죠? 감각 접촉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리석은 주의력이 일어났고,
마음의 문으로 경계가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나타난 게 지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게 사라졌을 때는 또 뭐가 돼요? 아, 참 어리석은 게 아니라 현명한 주의력이죠. 이거 고치세요. 그 현명한 주의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상하다. 이것도 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말한 반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 지금 이것도 앞으로 내가 이제 조건이 변하면 또 지금 이럴지 몰라도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무상하고 다시 말해서 그 나타난 경계조차도 지금 무상함을 관찰해서 이제 이런 경계가 나타났는데 이 경계조차도 무상고 무아임을 관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착을 버릴 수 있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빠띠 비파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빠띠 비파사나. 이게 이제 제가 위파사나를 위파사나 해라 이 말입니다. 보통은 보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는 있는데 거기서 다시 그 얻어진 지혜조차도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냥 수행해가 얻어진 그걸로서 만족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얻은 지혜조차도 역시 변할 수,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말라 이 말이 쉽게 말해서. 거기서 적어도 수다원이 되면은 뭐 방심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때는 괜찮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지혜가 됐다 하더라도 지혜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방심하거나 또 번뇌가 작용하면 또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경계 자체를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고 이 윗바사나 수행을 이제 우리가 장애 요소에 대해서 뭐 버리고 이런 건 당연하지만 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생긴 그런 경계조차도 무상고 무아라는 걸 관찰하는 게 바로 빠띠 윗바사나예요. 이 빠띠란 말이 뭐냐? 뭐뭐에 대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윗바사나에 대해서 또 윗바사나 해라 이 말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조차도 무상고 변할 수 있다. 그게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관찰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경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이 빠띠 윗바사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울 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번뇌를 버리는 거에 막 포커스를 맞추긴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수행을 해서 얻어진 그 지혜도 가끔씩은 아, 이것조차도 변할 수 있구나.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긍정적인 경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이런 말이 다 이 말하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다 어떤 부처의 경계가 나타났다 해도 그거를 이제 집착하면 안 돼요. 그 좋은 경계라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수행의 방해물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것조차도 변할 수 있고 실체가 없다. 또 이건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것을 통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서서 있는 그대로 보는 그냥 아 이런 지혜가 일어났다는 정도에서 관찰하고 넘어갈 수 있지 집착하거나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은 윗바사나만 하는 게 아니라 빠띠 윗바사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깊이 있는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대체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초기에 수행이 잘 나가요. 근데 가다가 보통 이렇게 멈추게 되는 이유가 다 여기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경계에 걸려가지고. 조금 경계에 걸리면, 경계가 나타나면 만족을 해버리는 거야. 그 만족하고 막 이 정도에서 막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더 이상 깊이 있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뭔가 경계가 딱 나타났을 때 그걸 딱 인가를 잘해줘야 이 절은 잘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은 뭔가를 얻으러 오거든요. 수행하러 올 때도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네 얻었다 이렇게 해주면 그게 되게 고마운 거라. 그래서 이제 빠띠 비파사나라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빠띠 비파사나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위파사나의 지혜가 생겨도 그게 걸리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점차 이제 수행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를 통해서 이런 경계가 나타나는데, 이 경계를 극복하게 되면 이제 삼법인의 지혜가 앞에서는 이제 이런 방해물이 조금씩 개입을 하기 때문에 깊어지지 않는데, 뒤에는 방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주 깊어져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여모의 지혜다. 여모. 이게 불교의 아주 다른 종교에는 없는 특별한 지혜입니다. 이 출세관이 되기 위한 어떤 경계, 분기점이 바로 이 여모의 지혜거든요. 이 세간에 대한 여모의 지혜가 일어나야 이 출세관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법인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 집착을 버리는 데는 이 여모의 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시계가 너무 이제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 시계라는 또는 금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이걸 내가 집착을 놓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관찰하다 보니까 이건 비록 금이라 하지만 이게 본질은 지수화풍의 모임이고, 또 이것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하나의 성질이더라. 이것도 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시 그냥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또 이것이 그러면 이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내가 지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놓게 되고, 이 여모의 지혜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내려놓기가 가능해집니다. 진짜로 내려놓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모의 지혜다 하면 뭐가 생깁니까? 이욕의 지혜가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욕이랑 욕망을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해하고 내려놓는다는 말이 여기서 이해라는 건 적어도 여모 이상의 지혜가 돼야 진짜 이해하고 내려놓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진정한 이제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도의 지혜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가 있으면 번뇌는 저절로 놓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모의 지혜가 생기는 게 이욕이 되고, 이욕이 되면 해탈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이게 이제 여모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모의 지혜를 위파사나 중에서도 여모의 지혜가 생기면은 강한 위파사나다 이거는. 위파사나 지혜가 아주 강력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좀 약한 위파사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여모의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우리가 번뇌를 놓게 되겠죠, 그죠? 뭐 수다원이 되든 사다함이 되든 아나함이 되든 이제 완전히 도의 지혜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완전한 해탈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수행이 진행되고, 또 나중에 어떻게 이제 깨달음의 지혜로 이어지는지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알아차림 지켜보는 것과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자기 마음에 대해서 가끔씩 반조를 해줘야 돼요. 나한테 내가 지금 공부한 게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반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지혜가 자꾸 성숙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런 강한 위파사나 지혜까지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은 위파사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또 사마타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고,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균형을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